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쪽에 있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생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언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율법이 수여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대언자를 통하여서 율법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을 집중해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부분을 또 하나하나씩 설교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게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뺏고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법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나 이런 때, 고대나 이럴 때에는 오히려 법이 사람을 통치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인데 이것이 국민의 자유를 위하여 이 법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이 자신의 정당이나 자신을 뭔가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기이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언약서 가운데 23장 33절까지 이루어지는 그 언약서를 보고 있는데, 그 언약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인간의 자유를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는 죄와 죽음의 건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이겠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호등을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근데 저쪽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참 불편하죠. 아, 걸렸구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초록 신호등에 사람이 다니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경찰차가 앞에 딱 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자유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유하냐? 아니면 뭔가 깨름직하고 그것이 억누르고 불편하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가 그런 것을 어기면 내가 자유할 수 없고 그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지키게 해주시는,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을 보고 있는데 22장은 율법서 가운데 앞부분 15절까지 우리가 읽은 거는 배상에 관한 법이고, 이제 16절부터 31절은 도덕에 관한 법인데 오늘 배상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도덕질에 관한 배상법인데 이 법이 생각보다도 엄격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를 도둑질하면 몇 배입니까? 5배입니다. 양은 얼마입니까? 4배입니다.
그 1절에 나와 있죠. 만약에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5배나 4배를 못 갚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팔아야 됩니다. 참 큰 벌이 주어집니다. 4절에는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서 그의 손에 아직 있으면 죽으면 뭐 그렇게 아까처럼 말하지만 그래도 도둑질한 것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절을 배상해야 됩니다. 죽으면 5배, 4배, 살아 있으면 갑절입니다. 이유가 뭘까? 특별히 다른 것에 비해서 소와 양과 낙타와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에 쓰이는 어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훔치거나 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주인 사이에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왔습니까? 도둑은 훔치려고 하고 주인은 지키려고 하죠. 근데 2절에 보면 한밤중에 침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놀라서 주인이 도둑을 바라보고 뭔가 몽둥이를 들고 그 도둑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기가 없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뭘 널어놓거나 뭐 그러면 집에 물건이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도둑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대문이 있는데 대문 안에서 그냥 숨어서 그저께 몇 시간을 잠잘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갑자기 집에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어두컴컴한 데서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고 사람의 눈이 딱 보이는 그 순간 그 눈을 딱 마주칠 때 그 섬뜩함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도둑이야! 소리치면 갑자기 도둑이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불빛이 없으니까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때려잡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낮에 도둑이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을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이 도둑놈을 내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잡아 죽이면 안 됩니다. 밤에는 불이 없기 때문에 놀라서 얼떨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능하지만 낮에는 오히려 잡으면 재판장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도둑질에 대한 배상이고요. 5절에서 6절 말씀은 타인의 밭이나 곡식 등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인데요. 가축을 풀어서 잘 단속해야 되는데 가축을 풀어놔서 다른 밭에 들어갔다. 농작물에 손상을 입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참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동 킥보드입니다. 얼마 전에 차로에 있는데, 물론 뭐 집들이 있는 집 도로입니다. 뭐 큰 3차선, 4차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골목 안에 차가 다니는 그 길에 전동 킥보드가 정중앙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에서 내려서 삑삑삑 소리 나는 그거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옮겨놓고 제가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교회 마당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킥보드를 놓고 간 겁니다. 그래도 남의 물건을 썼으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서 그 건물이 다른 것에 농작물을 태우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은 좀 빨리 할게요. 위탁 물품이나 짐승에 대한 배상과 소유권 분쟁 시에 그건데요. 이웃이 물건이나 어떤 짐승을 맡겼습니다. 근데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이유는 잘 보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가 도둑 맞으면 손실에 따라서 배상을 하든지, 만약 배상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무죄를 입증받아야 됩니다. 7, 8절이고요. 9절은 어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 앞에서 어떤 여인들이, 두 여인이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싸우는 것처럼 뭔가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유죄가 나오면 결국 죄가 있는 그 사람은 갑절로 갚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낙이 소 그리고 양과 같은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맡긴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안 볼 때 끌려갔다면 맡은 자는 그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 맹세를 믿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 말씀에 빌려온 짐승에 대한 어떤 그런 배상인데요. 빌려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빌려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었다면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배상에 대한 규정을 좀 그냥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사항에 따라서는 4배, 5배 갑절로 배상하는 것이 맞다. 남의 물것을 위탁받았으면 자기 것처럼 잘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서를 왜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이 율법서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도
이 율법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만 편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 율법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자유함을 위하여 이 율법서가 주어졌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체를 위하여 이 율법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를 믿는 그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신뢰하고 믿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모든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내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미리 냅니다. 그래서 걷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일단 1억 원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1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4배나 갚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를 위하여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는 진정한 자유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도 물질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허전하고 뭔가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만이 든든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물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삭개오처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소중함, 재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이기주의적인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삭개오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서 이웃의 것이 참으로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집에서 내 거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교회 물건은 함부로 사용하고 다루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상대편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